성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반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 그것들은 어쩌면 각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참 다를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어쩌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관계의 문제 혹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그 한 명 한 명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다양한 문제 속에서 어쩌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어쩌면 우리는 더욱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매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흔들릴 때 내가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좀 뭔가를 좀 의지하고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존재가 어디 있을까? 의지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이그뭐 대한민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전 세계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아주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이 고층 건물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높이 지을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와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외형을 짓고 그렇게 쫙 이렇게 우와 할 정도로 그런 소리가 절로 날 정도로 이제 겉을 번지르르게 하더라도 그 중심, 그 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그 건물, 그 화려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물도 그 중심 안쪽에 있는 그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제가 말씀드린 이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동일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뭐 아무리 좋더라도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진 상태에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200년 전에 먼저 멸망을 했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00년 뒤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멸망당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70년이 차면 남아있는 그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그 예루살렘 땅으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뭘 하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바벨론의 손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순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이죠.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막 정리하던 때였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아닙니까? 그 직후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어떤 그 이사라고 하죠. 이동하는 이사 말입니다. 그 이사를 하면 여러분 이사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주합니다. 뭔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아닙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저희 가정도 이사를 좀 몇 번 하지만 할 때마다 난감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또 이사하고 나면 이 정리가 안 된 이 상황들,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 집기류 이것들 정리한다고 막 거의 저희 막 정리 같은 거 포기하고 막 조금씩 하자 해서 제대로 정리한 게 저희 멸류관교회 부임해서도 제대로 집을 정리한 게 한 몇 달 만에 정리를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참 정리할 것들이 많죠. 포로에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요? 그들이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어쩌면 그 바벨론 땅이 그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들에게는 바벨론 땅이 더욱 익숙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신들의 어쩌면 익숙해져 있던 그 상황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그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정리해야 될 것들이 다시금 재정비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사했을 때 짐 정리하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의 삶은 어쩌면 심히 바쁘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요, 그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 바쁜 와중에도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부터 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보다 제단을 쌓는 일을 더욱 우선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최우선이야, 하나님 제일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 와중에도요, 한편으로 또 다른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 우리 읽었던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과 그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 주변에 있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시작돼서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귀환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귀환을 하긴 했는데 이런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예루살렘 주변,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이었죠. 유다 아니고요. 유다 말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들이 보호받을 만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주변 나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주변 나라의 그 위협 속에서 그렇게 경계하며 두려워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 엿보이는 겁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막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위협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겨낼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상황이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리, 그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시간이 흘렀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2년 둘째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는데요. 이 기초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무언가의 근본, 바탕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어의 의미와도 크게 다르지 않죠. 성전의 기초는 단순한 건축 공사의 의미를 갖는 것만은 아니었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기초가 쌓여진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배 위에 세워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레위인들이 찬양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기초가 완성된 것도 아닌데 이제 다 기초해가지고 기초를 올리고 성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쫙 건물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제 삽을 떴고 이제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여러분 그 건축 현장 공사 이제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초기에 건축하는 초기에는 이게 뭔가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밑에 기초 쌓느라고 그 기초는 분명 인부들은 막 돌아다니고 막 건축 자재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보여지는 거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부도가 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는데 지금 분명히 기초를 쌓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걸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결과가 나와야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요 시작과 그 과정 속에서부터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감사로 시작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 그 예배의 중심을 회복한 겁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환호하고 찬양을 했고요. 또 반면에 또 옛날에 그 솔로몬 때 성전을 기억하는 그 늙은 제사장들과 그 어르신들, 장로들,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고 있죠.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또 어떤 이는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 품으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들을 여러 가지 반응들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의 형태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들의 모습, 그들의 반응, 그들의 감정 상태, 기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기쁨, 그 어떤 것이든지 그런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시작점, 그 기초 중심을 회복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들의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백하고 있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냥 저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기초만 놓인 상태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갔던 일은요, 결국에는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또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초를 놓고 또 눈물과 함께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중심은 흔들리지 말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종종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복음송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누굴 바라봅니까?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런 중심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지켜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을 우리 예배 기초를 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초에 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각자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의 모습으로는 그 한계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